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13절로 15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5절 다 같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미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들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심령,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지금 그 부모가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부모라고 한다면 주로 어머니가 데리고 왔겠죠. 누가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들을 보고서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화를 내셨다, 책망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가? 무엇 때문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접촉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 부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께 기도받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주님과 뭐예요? 접촉하는 아이들, 주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주님께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과 접촉하는 자들이 되도록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중요시 여기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은혜 받도록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어머니, 데리고 오는. 오늘 찬송 199장을 불렀죠? 여러분, 찬송 199장 뭡니까?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성경 얘기, 우리를 어렸을 때 말씀을 읽어줬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오늘 이 찬송이 나에게 해당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찬송 불러주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줬다. 그러면 디모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이명희 집사님, 디순이가 돼야 돼요. 디순이. 디모데가 돼야 돼. 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디모데 나왔으니까 디모데 후서를 가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죠.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 찾으셨습니까? 343페이지가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나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자,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수가 됐는가?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5절 3장 15절 3장 15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찬송가 199장처럼 그게 이제 전해진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랬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늘 했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뭘 배웠다고요? 예? 48장 시험 보는 거. 우리 어머니의 무릎 밑에서 배웠던 고수도, 600 미나토. 그 기억이 그 기억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그 어머니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 내가 디모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디모데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 디모데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우리가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 오늘 예수님께 아이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부모가, 이 어머니가 바로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나 유니게 같은 사람. 또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유명한 인물 사무엘, 어머니가 누구죠? 예?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한나.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요게벳이잖아요. 예? 요게벳. 베겐이 요게벳. 이 요게벳이 어렸을 때에 모세를 양육했던 그 교육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40세까지 애굽의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교육이 어떤 교육을 이겼습니까? 40년 동안 받았던 세상 교육, 궁중의 화려한 교육을 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교육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믿음 가운데 모세가 거할 수 있었다. 참 대단한, 어렸을 때 이 교육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니카의 얘기가 있죠. 모니카. 이건 이제 그냥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모니카가 누굽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잖아요. 어거스틴이 망나니 짓을 했잖아요. 어거스틴이요 17살 때 동거해가지고 사생아를 낳습니다. 만이교에 빠졌었어요. 이상한 교. 17살 때부터 자기 자식이 타락했잖아.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누가 된 겁니까? 성 어거스틴이 된 거죠. 오늘 우리 부모들, 오늘 어머니들 어떤가? 과연 내 자녀들, 내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데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말이죠, 공부해야 공부. 학원에 보내야 돼. 교회는 못 나가더라도 학원에 또 보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 예. 뭐 그런데요, 애들 친구의 생일 파티가 주일날 있는데, 애들 생일 파티 해주러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보내지 않고 거기 그냥 가라 그런데 엄마가 그냥 친구들 가서 생일 파티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잖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과의 교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지. 오늘 이 어머니들은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받으며 기도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이다, 어머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몰몬교 있죠?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선교사들 봤습니까? 예?
깔끔하게 양복 입고 미국 애들 여기 팻말 붙이고 다니는 애들 봤죠?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데 나온지 아십니까? 대학교를 다니다가 1년을 휴학시켜. 그리고 선교사가 되는 훈련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몰몬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대학을 1년 휴학시키고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세계로. 그래서 온 애들이에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야, 너 대학 1년 휴학하고 선교훈련 가라. 그러면 애들이 갈 애들도 별로 없고, 또 부모가 그렇게 권하지도 않죠. 권하지도 않아. 여기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간절히 그들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13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녀들이 믿음에 관심이 없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부모가 주님께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니까. 오늘 이것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논산훈련소에 30명 단위, 훈련소에 들어오는 30명 단위로 거기 군목 목사님이 30명을 갖다가 이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 교회 다녔거나 예수 믿었던 사람, 교회 이제 군대 들어왔으니까 군인교회를 인도해야 되잖아. 30명을 물어봤는데 한 명이 손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봐라니까 6명이 손들었다잖아요. 보니까 다 장로들이야. 그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 이거야. 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나는 어떤 부모예요? 저는 찬송 199장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은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찬송을 내가 부르는구나.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겠죠? 대부분 그렇고. 오늘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삶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거두고 오늘 이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고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를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야. 그런데 나도 지금 또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 인도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잖아. 다 커버렸잖아. 머리가 다 컸잖아.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죠. 어떻게 해, 지금 와서? 회개하면서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자빠져서 자고 있습니까? 잠이 옵니까? 애들이 그 모양이라면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하려고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들은 대단한 사람. 오늘 이 어머니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 위해서, 지금이라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내버려둬.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 이 어머니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13절에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를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는가? 왜 데리고 왔느냐? 막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꾸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꾸짖고 금했습니다. 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뭐예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뭐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 중심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도 유교 중심의 사회, 어린아이들고 이 여자들을 별로 중요한 인물로 생각지 않아. 그래서 애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 그래서 오지 말라. 이런 이제 의미도 있고, 오늘 이 말씀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목회 사역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막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피곤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찾아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어머니들을 꾸짖는 이유가, 그리고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요.
아니, 피곤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게 이게 주님이 사회 가는데 애들까지 다 와서 막 안수 받으려면 그런 애들까지 다 살펴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야, 오지 마. 이렇게 오는 것을 금지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요,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거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저희 얘기예요. 오늘 목사나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문제 많은 자녀들 참 많습니다. 목사나 장로 아들이 사고 치는 애들 너무 많아. 왜 그런가? 교회에 충성한다고 애들을 자꾸 금하는 거야. 애들을 소홀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주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 그리고 교회에서요, 압박을 받는 거죠. 너는 목사 딸이야. 너는 목사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은연중에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훨씬 더 스트레스와 문제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 와서 그걸 많이 후회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 다 비슷한 경험의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거야. 그 집사님의 아들이 약간 조금 뭐랄까 조금 뭐예요? 조금 이제 어려운 아이였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걔를 괴롭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누구를 잡겠습니까? 본인 아들을 잡는 거야. 그렇잖아요, 되게. 근데 그 아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도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사과를 시켰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얘는 애매하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당한 거야. 그래서 그 상처가 오랫동안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 오는 걸 금하는 거예요. 아이들 목회사에 가는데 아이들이 방해되는 거야. 막는 거야.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결국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귀찮고 예수님이 피곤한데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 좋은 의미로 본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하신다니.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베드로의 선행과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 자체도 뭐예요? 사단이 이용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0절, 40절로 4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찾으셨습니까? 54페이지. 교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일시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왔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죠? 예?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히 경고하셨다 했죠. 경고했다 그랬어요. 뭘 경고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될 것을 보여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이 엄히 경고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나병 환자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뭐예요? 많이 전파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달릴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엄한 소리로 명령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가서 막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능력받아, 막 병 고침받아서 나병이 고쳐졌어.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특심이 된 거예요. 아니, 주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가지고 자기 열심이야. 이 전도해야지. 이 소식을 알려야지. 자기 열심. 그 결과로 예수님의 활동이 제한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경우 참 많았어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자기 열심들이 많아. 아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죠. 주님이 열심히 나가서 전해라 하면은 나가서 열심히 전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엄히 명하사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가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 보면은 한국 교회를 제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도 많아. 아예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열심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무엇을 따라 섬겨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돼요. 주님의 뜻. 내 열심이 아니고 내 그럴듯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이걸 부지런히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거잖아.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열심,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건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너무 열심을 품어 가정은 소홀히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정으로 가.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턱대고 열심 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고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너무 피곤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금했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으셔. 주님은 애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막는 거야. 본인들은 주님 생각해서 한다고 하죠. 우리가 다 대부분 다 그래. 우리가 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 내 생각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예요, 이것이. 차라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예?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잠잠히 있으라면 잠잠히 있어. 예? 자, 아이들을 죽게 데리고 가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이들은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제일 많이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짧은 3절의 말씀 가운데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와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15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도록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야, 이게.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얘기할 때 여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8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누가복음 18장 17 동일한 말씀을 표현하는 그곳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말할 때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겸손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백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백지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제가 어린아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 어린아이가 나오죠? 네. 어린아이가 나오죠? 뿅. 예. 어떻습니까? 요 하나 대도 막 엄청 웃죠? 예? 대기만 해도 웃잖아요. 자, 옆 사람 한번 대보세요. 한번 웃어봐. 대보세요, 옆에. 저렇게 웃어보세요, 한번. 얼마나 신나, 저거 하나 되는데. 예? 예, 대기만 해도 웃잖아요. 뭐 저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한번 손을 여기다 대고 한번 웃어보세요. 예. 걱정, 근심 없잖아. 저 모델은 저희 손자입니다.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나? 뭐가 좋아? 요거 하나 되는데 그렇게 좋아. 예.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순전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애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막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래도 회개기도. 맞습니까? 네,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인데 저 수호 있잖아요. 수호가 그랬다며. 주변에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울고 막 하는데 자기는 멀뚱멀뚱 눈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아니 나는 눈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예요. 예? 솔직한. 예. 그 심령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오늘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신앙생활의 모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누군가 하면은 어린아이란 어린아이.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는 유약함도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미련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전하고 단순하고 가난한 심령,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겠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8페이지인데)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그냥 그런 젖을 사모하는 거 같이. 그래서 여기 갓난아이들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가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는 저기 영상을 띄워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뭐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예. 그러니까 악과 어린아이는 거리가 멀죠.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심령이 아주 그 사모하는 심령들, 또 강팍한 심령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누구였어요? 네? 나다나엘이죠. 예수님이 딱 보실 때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헤롯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우 같은 인간. 주님은 헤롯이 아주 교활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동물로 표현할 때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3서 9절로 10절에 보면은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데오보라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딱 볼 때 으뜸되기를 늘 좋아하는 거예요. 늘 뭔가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명예욕 이런 것으로 늘 높은 자리 이런 남에게 다 인정받고 막 이런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디오드로베 이런 심령이 있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아니라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요, 암논이 다말을 사모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옆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을 간교를 가르쳐 줍니다. 요나답을 표현하기를 그는 뭐예요? 심히 간교한 자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아주 간사하고 속임수가 뛰어나고 간교활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3절에 가보시면은, 사무엘상 25장 3절에 가보시면요,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나발이 나와, 나발. 나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게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 남자는 뭐예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완고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상태를 성경에서 표현해요. 완고한 심령, 악한 심령. 25장 25절에 가보시면은 나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이건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볼 때, 남편을 볼 때 불량하고 뭐예요? 미련하다. 미련해. 완악한 거, 고집이 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심령, 이런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16장 41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223페이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46절 후반부에 연병이 시작됐고,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였냐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49절 몇 명이었어요? 14,700명.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요, 모세와 아론을 고라, 다단, 아므람이 대적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고라와 다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불로 그들이 멸망받도록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적해가지고 그 대적했던 고라나 다단 온 이 무리가 하나님이 지금 지진을 일으켜서 그 앞에서 그에 속한 모든 그 가족들이 또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눈앞에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이 사건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그 앞에 땅이 갈라지고 다 삼켜버린 것을 눈으로 봐서
그러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것이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완악.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가지만 바로가 장자 가지고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시 이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고 있든지.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사람이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깝다 그랬죠. 근데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아이들 때는 순전했는데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고 나이가 들고 세상에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또 한편으로 내가 새신자일 때,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가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내가 이제 기신자가 되고 내 신앙이 점점 형식적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오늘 나의 심령은 어떤지, 나의 심령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내 심령이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심령의 강팍함을 위해서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심령이 무뎌지잖아요. 갈수록 심령이 강팍해지잖아요. 갈수록 회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멀리 떨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 과연 오늘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예수님과 접촉시키도록 데려왔던 이 어머니, 이 부모처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고자 하는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내 심령은 과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고 겸손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갈수록 무디어지고 강팍해지고 있는지, 주여 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